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2월 10일 우리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들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네. 벌써 2019년도 또 2월 달입니다. 또 그리고 2월 달에서도 지금 중반 2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하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흥황하고 강성하고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하셨을까? 그 당시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요즘 우리들이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초대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반추하면서 오늘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늘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회들의 모습 또 그리고 사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초대교회의 극심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
왜 12제자 가운데 바로 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헤롯이 이럴 수 있을까? 헤롯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단 헤롯이 이렇게 한 것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 사실 이 헤롯 집안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소개된 이 헤롯은 실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안디바스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게 한 인물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한 일을 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메시아가 난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난 다음 그 태어난 곳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인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쏜 것을 알고 이 헤롯 대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베들레헴과 주변의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3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잔인무도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 무고한 생명을 스스럼없이 이렇게 제거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 가문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했던 그 행적들 못지않게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을 보니 이 지금 헤롯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가 굉장히 흥황하고 이렇게 번성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시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 새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찬성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삶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흥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삶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정도, 신앙의 성수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때론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자신의 본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죠.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초대교인들이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삼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원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초대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은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만 죽은 것이 아니라 12사도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오게 갇힙니다. 그랬는데 교회는 그 일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초대교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앞의 역사들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적인 생사 사건들을 우리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결코 순탄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공회 앞에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사에 보면 유명인들 또 정치인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뿌리는 사람들이 재판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사에만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을 심문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하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사람 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점점 어려운데도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시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급기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의 역사,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심한 핍박과 순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유명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자 샅샅이 찾아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초대교인들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제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강의를 하고 가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포기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 이 모습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삶의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고 낭망했던 또 하나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초대교회를 지켜갔던 사람들은 그들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낭망하지 않고 힘있게 앞으로 달려갔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000년 초반에 BBC 방송국이 영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당신들은 누구를 꼽습니까? 통상 이 영국은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한 이 셰익스피어와 또 그리고 만류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 영국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안겨준 인물이었는데요. 이런 쟁쟁한 사람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처칠이었어요. 이 처칠이 사실은 그는 어릴 때 모습은 말더듬이고 또 그리고 낙제생이고 또 그리고 그의 삶은 볼품이 없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이끄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어떻게 이 영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존경하는 인물로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깊은 도전을 안겨주는 그런 삶으로 뽑혔을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칠이 이제 수상직을 은퇴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통상 여러분 기사를 보게 되면 외국에서는 이제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유명 인사들 불러서 연설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에서 누가 와서 연설을 했다,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누가 와서 연설을 했다,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윈스턴 처칠도 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이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설을 할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그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단상에 올라가서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30초, 1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윈스턴 처칠이 첫 번째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You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잠시 정적이 흐른 다음 처칠이 또 이야기합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처칠이 더 얘기합니다. You
never give up. 이거 제가 줄여가지고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에게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던 그 연설이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처칠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참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일반 상식하고 조금 다른 모습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실수로도 그럴 수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혼율도 높고 한데 끝까지 가정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에서 그만두고 싶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 결혼 생활 안에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인데요. 이 자녀들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뒤에 있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이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 그의 삶이 어릴 때부터 정말 경건함으로 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은 타락한 삶, 방탕한 삶, 심지어 사생자를 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위대한 성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바로 이 교인들에게 그리고 초대교인들에게 세워주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으나 자녀관계에 있었으나 우리의 일에 있었으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반해서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는 그 가운데 조그마한 시험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주저앉고 낭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주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어서 더 나가려고 하면 점점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평상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자리나 모든 일에 내가 열심히 참여해야지. 이상하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꼭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유종의 열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 지금 답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유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포기할 수 있죠. 우리가 환경을 보면 주저앉을 수 있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에 우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들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신년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군중 앞에 이 베드로를 세워서 아마 지금 이 헤롯 왕이 유대 백성들 앞에서 이 베드로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끝나는 상황이죠. 아, 내가 여기서 마지막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장 7절 말씀인데요.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쇠사슬 그 손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기적,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명절 보내면서 이제 제 부모님도 뵙고 또 이제 장모님하고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영주에 가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계속 집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 중에 이제 한 팀하고 같이 이 차를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서울에 이제 뭐 대학 교수님이신데 아마 생명공학 분야로 굉장히 좀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학 쪽으로 이 암 치료법에 대해서 이 다양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분인데요. 이제 그분은 자기가 혼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을 얘기를 해요.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서 있는데 자기 혼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혼자서 300명 제가 선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북한이라는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딱 봉투를 꺼내셔서 이 기도 제목을 쫙 적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아버님 얘기는 제가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도 지금 이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들의 간증이 참 놀라워요. 이제 30대 초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큐티인으로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할 때 우리가 중요한 큐티의 핵심이 적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실천하고 내가 길당하며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탁 보더니 아버지 제가 이 간증을 해도 돼요? 딱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해. 그래서 원래 시간은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그렇게 만나려고 그랬는데 한 2시간까지 이어지는데 그 청년의 간증이 거의 1시간 정도 이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얘야, 너 나 사랑하지? 네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하죠. 그래? 그럼 너 얘한테 제일 귀한 건 나한테 줄 수 있어? 줄 수 있죠 하나님. 당연히 드릴 수 있죠. 뭘 원하시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한테 뭐야? 그 청년이 갑자기 이제 그 음성이 자기한테 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자기 안에 든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대학 때 부모님이 자기한테 준 돈이 있대요. 앞으로 너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내가 절대로 너한테 지원할 수 없으니까 너 이걸로 다 해라. 그러면서 한 얼마 정도의 돈을 줬냐면 돈을 좀 많이 줬더라고요. 거의 한 3억이 넘는 돈을 이 아들한테 준 거예요. 통장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통장에 돈을 탁 집어넣어 놓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근데 하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갑자기 이 아들이 순간에 막 먹먹해지면서 그러더니 그 순간에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막 닦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돌아섰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읽는데 또 그런 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딱 오는 순간 자기 안에 자기가 진짜 의지하고 자기가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보다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이 이 돈 주신 거 그냥 돈이 많아서 나한테 주신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한테 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돈이라는 걸 제가 아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냥 내 혼자 결정해서 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사실 아빠 나 기도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그 아버지도 대단하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잘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너 그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대로 네가 순종해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마음 듣고 이제 마음이 위안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자기가 와서 그럼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을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너 지금 이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 아마 그 어떤 선교 단체였던가 봐요. 북한을 위해서 준비한 선교 단체였던 것 같아요. 너 그 단체에 너 지정으로 도네이션해. 전부 다 청해를. 그럴 때 이 아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때 딱 써가지고 지정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한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 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자기는 정말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의 과정을 쭉 가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질의 문들을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자기가 과제가 자기한테 돌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이 학비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돈 연구비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님한테도 내가 이제 받은 거 다 돌려드리겠다라고 이 자기한테 다 부모님한테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이 문들을 또 열어주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최종 감정의 결론입니다. 저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그것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막상 그 문제에 딱 닥치니까 내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온전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표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한 데 처하게 하는 것과 때로는 빈핍하게 처하게 하는 이런 모든 양극단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때는 풍부한 대로, 빈핍할 때는 빈핍한 대로, 일이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일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고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 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는 정말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다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내 말을 잘 따라오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온유함과 겸손함이잖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잘 순응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나. 공통된 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영적 질서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들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보기는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또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연합되고 뭉쳐있을 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도 각각의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일들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즘 현대에서는 이 영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단독자적인, 하나님하고 내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 이것만 잘 되면 되지, 뭐 내가 일반적인 공동체와 이런 신앙생활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은 특별히 이 종말 또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잘되는 가정의 공통된 특징은요, 잘 모이는 거예요. 잘되는 가정은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는 막 바쁘게 있다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탁탁탁탁 모이잖아요. 마음들이 모이잖아요. 좋은 일들이 있을 때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힘 있는 교회는 뭐 교인들이 많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잘 모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부흥 집회를 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해보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그때 이제 나온 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 한 28명, 29분 정도 나왔어요. 우리 지금 어른들 지금 전체 제적이 뭐 한 55에서 60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부흥 집회는 몇 명이나 나올까?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뭐 한 그 정도 나왔으면 그 정도만 나와도 좋은데,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문을 위해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지 않기로 소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다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한 사람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작을 때는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영향력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부흥 집회할 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화수목 3일이에요. 7시 반부터 우리 저녁에 이제 찬양하고 하면 한 7시 45분부터 시작할 텐데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아서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은요.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실제 이게 딱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합심하여